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권사님 뒤에 앉으셔서 좀 앞에 앉으시죠. 봉사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더 앉으셔야 돼요. 여기 한 두 칸 정도 이렇게 맞추셔서 앞으로 오셔야 돼요. 언제 평생에 맨날 뒤에서 사역만 했지 앞에서 예배드릴 기회가 언제 있어요? 이렇게 이번 기회에 앞에 나오셔서. 자,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 특별히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준비해서 만나야 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의 그런 절기 이후에 그 다음 절기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영적인 말씀을 꼭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은 꼭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에서 정말로 그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선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 삶 가운데서 풀어야지만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들 그 성령 받기 전의 모습보다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시험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믿음 생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도 주님을 향해서 나왔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 없이도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형식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기뻐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사역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그 믿음의 점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상당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게 누가복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전목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줄 줄 안다. 이것에 대한 마음을 되게 상당히 많이 갖잖아요. 근데 이것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구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까? 다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제끼고 기도해서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어가지고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고집피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언가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겨내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다 제끼고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분이고, 살아계시지 않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좀 싫어하시고 나에게 좀 나를 원치 않고 내가 혹시 뭐 죄졌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인간적인 그런 해석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아브라함도 순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끝에는 하나님이 100세에 자식 낳고 순탄하게 하셨지만 그 여정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버려진 삶.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분 아닙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를 짊어진 그런 인간, 그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아요. 물론 그분이 죄를 짊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지만 이렇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 철저히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 했을 때 못 받으면 버린 것이고 받으면 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은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왜? 옳은 말씀하고 옳은 설교했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 한 번 잘하니까 돌 맞아 죽었다고. 설교 너무 잘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옳으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1절에 이제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마치심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물론 죽음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시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5절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한번 방송에도 찬양을 한번 띄워보고 이 PPT에도 한번 제가 프리젠더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이걸 두 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건데, 아무튼 오늘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왜 구워달라 합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지금 그 손님을 맞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간섭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손님을 대접할 만한 떡이 지금 없으니까 벗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달라고 간청이 구하는 거죠.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 야, 이 밤에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근데도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합니까? 정말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기도 짧은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간청함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까? 그런 간청함의 기도가 아니면은, 사모함이 아니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신문고, 뭐 국민청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왕 앞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사정을 알으려고, 우리가 영화 가운데도 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것을 풀려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지나는 길에다가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서 있다가 왕이 지날 때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것이에요. 그럼 왕이 그 사정을 듣고선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억울함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이 왕이 행차하고 지나가는 길에 다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랐던 것이에요. 왕이 지나가는 길들을 너무 잘 아는 곳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벌써 온 지가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갖고서 왕을 만나려고 왕이 지나가는 그 소문에 알아가지고 그 행차하는 길에 가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다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왕이 그것을 재조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기의 주인 마님이 남편이 죽고선 이제 과부였어요. 과부였는데 그 동네의 사내들이 막 주파를 던지고 막 유혹을 하는데 절대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걸 모함해 버려가지고 죽게 만든 것이에요. 그 가문의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종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왕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행차하는 길에 간절히 구하다가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그 가문을 회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런 그런 간청함으로 그 왕을 만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을 막 끌어내려가지고 나를 응답해 보라고 막,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간절히 청함을 갖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왕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와 오늘날의 기도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무엇을 따내야만 되고 하나님을 괴롭혀야만 된다는 것을 하는데, 그 마음이 상실됐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간절히 청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응답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말 어쩌면 좀 질적으로 따지면 저질적인 것입니다. 정말 고질적인 것은 뭔지 알면, 정말 수준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응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 도망자와 그 어려운 과정과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무엇을 주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만 결국에는 응답을 뛰어넘는 무엇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할 때는 좀 저도 긴장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선 여러분들 그냥 이런 영적인 거구나, 기도가 이런 거구나 가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믿으려고 할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자녀나 또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 하고선 같이 혈기를 내고 같이 육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요구대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그 떡을 구하는 것처럼 과연 그 간청함이 있냐, 거기에 떡이 있고 떡이 줄 알고 떡을 얻어야만 되고 그 간청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사방팔방으로 뛰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방팔방으로 튀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만큼 쏟습니까? 그 간청함을 갖고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을 얻느냐? 응답을 얻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그 과정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기고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에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청함, 이 기도의 비유, 이 간청함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마음과 응답에서 말씀하실 때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자,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마음을 갖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마음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럼 응답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사세요. 천국은 죽어봐야지 알죠. 그렇게 믿고 사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 염려와 염두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믿음으로 내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해질 때에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기도하려면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라. 자꾸 안 되면요, 뭐가 어쩌면요, 저쩌면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기도할 때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조금 기도하다가 판쳐버리는 것이에요. 좀 기도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거절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기도의 마음입니까? 그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충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부에 나오신 분들이 좀 세니까 내가 세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자식을 사랑한 만큼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정말 공부로, 취업으로, 결혼으로, 삶으로, 나의 승진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말만 믿는다고 해놓고선 그 문제를 갖고선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나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정말 인생을 한번 정말 우리가 수련회 장소나 기도원에 가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저 문제 놓고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 근데 이 코로나로 해서 그런 기회를, 그런 때를 못 갔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막 그냥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발버둥, 이 기도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막 하나님을 구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수에서 수련회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중에 너무 사모하는 애가 있으니까 뭐라 하면, 저는 그랬어요. 야, 우리 수련회 할 때 재밌게 하자.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고 낮에는 진짜 재밌게 우리가 막 하나 돼서 놀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그 이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보자. 낮에도 막 어설프게 막 뭐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정말 재밌게 막 우리 신나게 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에 재밌게 한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지. 낮에는 재밌게 기도하고 저녁 때 예배 때 자빨라 자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때 제가 강했으니까요.
낮에는 정말 재미있게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학생이 너무 사모한 학생이 쫓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낮에도 이거 하지 말고 말씀 듣고 싶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입에 침이라 말하고.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노는 것은 의미 없어요. 낮에도 나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낮에도 듣고요, 저녁에도 듣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모하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자리를 사모하니까 저녁 때 밥을 안 먹어요. 왜? 이게 찬양단 연습한다고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자리 앉는다고 밥 안 먹고 아파서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들 이런 시절이 여러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다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막 가서 야, 너 왜 밥 안 먹냐?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단 연습 끝나서 문 딱 열면은 줄 쓴 대로 쭉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못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우리 부목사님 계시면 부목사님 잘 아시죠? 같이 우리 수련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죠. 내 딸, 내 아들, 내 자식들, 내 인생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적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향해서 공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쏟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간충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잃고 사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구하면 받을, 이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그럼 기도의 사람의 축복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은혜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응답도 있습니다. 그 응답도 있고 무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 지금 나는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면은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고, 얻어야 될 상황이면은 올바로 얻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누구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주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절대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이 뭐 기도하는 목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사도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뭔가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험으로 살아야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응답받아, 여러분들 그 택배, 제가 요 근래 얘기하잖아요. 택배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이패드가 있다고. 아이패드를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아내한테 내가 찬양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없는 형편에 막 없는 돈, 막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24개월 할부. 그래가지고 이거 뭐 목회하는데 필요하니까 우리 삽시다, 아내가 삽시다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비 오는 날 막 나는 비 맞아도 이건 비 맞으면 안 돼. 이 귀한 것, 없는 형편에 주의 일한다고 산 것, 그렇게 막 비 오는 날 이러는데요. 우리 지방에 전도사님이 왔어요. 전도사님 벌써 젊으신 분들은 틀리잖아요. 아이패드 좋은 것 같고.
근데 비 오는 날 아이패드로 비를 맞고 가더라고. 내가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와 전도사님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2년 지나면 이렇게 된대.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된대. 야, 저기 그거 듣고서 깜짝 놀랐어. 저는 이제 비보다도 비 맞으면 안 돼 막 이러고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된대. 택배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며칠 지나면 그냥 내동계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택배를 받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갑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선 말아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에서 그것을 응답을 얻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응답의 기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성령의 기쁨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겨지는 것이에요.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능력으로 할 겁니까? 무엇으로 할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들 그것은 언젠가 고갈되게 마련인 것이에요. 형식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사들 정말 그 아이 영혼들 와서 기도하고, 그 사역자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누구의 힘으로 했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물질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일은 고갈되기 마련이에요. 지치게 되기 마련인 것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점점 그런 그릇만 있고 기름이 없고 형식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때려칠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 여기 성령 나오니까 조금 약간 응답이 더 좋은데, 좋은 것으로 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성령이 뜬금없이 나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죠. 너가 끊지 못하는 것도 끊게 되고,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게 되고, 너가 정말 기대하지 못하는 것도 기대하게 되며 너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삶 가운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무슨 세운 하나님을 경배해, 경외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로 기도해서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가 무슨 천국을 기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죽어보지 않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응답받으며 소망 가질 때에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뜬구름 잡다가 죽으면은 천국?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벌써 보이지 않는 천국이 그 기도의 응답과 그 부모를 공경함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 말씀이죠. 그의 능력은 뭡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꾼 된 거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습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에 값없이 주신 아들을 죽이면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값없이 줬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가치가 있는 은혜의 선물을 뭘로 주신 것이에요? 직분으로 주신, 일꾼으로 주신 거예요. 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목사라는 직분을 줬을 때 이 목사라는 직분은 나를 괴롭히려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나서 좀 될 만해서 준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직분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우 내가 정말 주일날 예배 빠질 수도 없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라면은 주일을 장담합니까? 그 돌아보니까 그 직분은 나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에요. 정말 예수의 가치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이 일꾼의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뭐 능력 있다고, 능력 이게 세상적인 능력, 노래 잘 부르고 좀 뭐 사교성 있고 물질 있는 사람 천만의 말씀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벌벌 떨어. 없는 형편에 드리는 게 뭐 쉬운 줄 아세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다, 우리 힘으로 사역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어려운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 이게 뭐 생존적입니까? 요즘 생존 프로그램 같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사막 오지에 가서도 막 이거 막 어떤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옷을 홀딱 벗고 모르는 사람끼리 가가지고 21일 동안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어떤 고든베어인가요? 아주 유명하죠. 그 사람은 막 사막이나 뭐 알래스카나 막 한가운데 놓으면은 막 거기서 막 살아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한데,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생존자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앞에 열심히 사역하지만 때로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 풍부한 가운데서 누가 아니면은 가능이 안 되는 것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가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가장 큰 능력,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다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응답에 막 받고 못 받고 이것만 갖고선 씨름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막 초월하게 되는 것이에요. 막 이겨내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성령을 기대를 안 하시고 그냥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매 주일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지금 형편을 성령으로 이겨내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은 뭐라고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살게 되고, 죽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부활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난함에 얽매이지 않고, 그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고요, 기도하며 성령으로 자꾸 극복해 나가며 이겨내 나가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누구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 간청함은 처음에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와 간청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 충만해질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다시 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식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를 크게 축복하려고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 근데 똑 떨어져 보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나쁘시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 낙심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그가 지금 좋은 것으로, 그가 너가 생각했던 여기 조금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크게 사용할 사람으로, 이것을 과연 알고 믿고 인내하며 승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성령으로 알게 돼 깨닫게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죽으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에게 이 성령님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이 성령님을 구합니까? 우리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은 구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구하고 다 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무엇을요? 성령님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 내 자신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을 얻어야지만, 이 하나님이 이루어져야지만 되어지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세상적인 것은 받지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 그가 내 안에, 이 표현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사역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며 살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임재하시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을 시기하는 마귀 역사가 꼭 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여서 그까지 이겨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